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재창조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이미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살면서 요셉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화도 날 수 있어요. 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재해석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한 재창조의 결과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죠. 노예로 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과 그 집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직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의 언약이었죠.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꿈이 꿔질 만큼 요셉에게는요 붙잡아졌던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었던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면 청소를 했겠죠. 그 청소하는 일에 오직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셔요. 형통한 복을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많은 사람들이 호렙산에 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렙산에 가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피크닉도 즐겼겠죠.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요 완전히 다른 산이었어요. 어떤 산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옵니까? 위기의 순간이 옵니까?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막막함이 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 소통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 그가 하는 말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미스바 운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소통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냐? 올라오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버리죠. 그리고 이깁니다. 크게 패해버려요. 그때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입니다. 전쟁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 속에 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이 증거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요 세 사람만 딱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이 있지만 많은 일보다 중요한 게 서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밋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오직을 붙잡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이 새벽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돈 벌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능 서밋에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에게 따라오는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의 서밋으로 세워지게 돼요. 당연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서밋으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자녀가 늘 사람 핑계를 댄다, 환경 핑계를 댄다.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절대 세상 못 살려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사람 살리는 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삶을 멈춰야 돼요. 누구 탓하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요셉의 기준은 형들과 달랐어요.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형들은요, 맨날 의식주 때문에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을 팔고요.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다 차별했을까요? 누가 자기 새끼를 차별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이렇게 합하고 통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가냐면 언약이 소통되는 요셉이라. 그러니 요셉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하였더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여러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 위험한데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위험한데 자식 안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에 있는 형들한테 가서 증표를 받아갖고 오라고 그 전쟁터에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소년 다윗을. 그 말은 뭡니까? 이새와 다윗이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수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이 수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이것으로 정신 차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이렇게 나를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면, 트리니티 그 언약이면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걸 누리는 서밋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해석이 되어지는 응답들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런 응답이 오죠. 그냥 오순절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오순절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보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늘 보던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늘 보던 자녀가, 늘 보던 사건이, 늘 보던 남편이, 늘 보던 아내가, 늘 보던 문제가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늘 익숙한 것에 눈이 사로잡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서밋이 될 때 그 익숙하던 것이 베드로가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새롭게 보았던 것처럼 눈이 바뀌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과 앞치마,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의지했던 예수 이름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눈만 바꿔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서밋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응답을,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죠. 전도의 문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열리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흐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의 문, 이걸 열게 하시는 그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조금 눈을 바꾸고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보셔야 되냐면 사실을 보셔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 가난하구나. 내가 장애가 있다? 내가 장애가 있구나. 그건 사실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본다라는 거는 이걸 어떤 것으로 보는 거냐면 이 서밋의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실 속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발견이 되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있는 속에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에 영향받아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건 이게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됐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사실에 갇혀서 문제화시키고 불평, 불만, 불신앙 해가지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을 만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통해서 서밋의 자리에 서고 늘 보던 것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라는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될 겁니다.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래가 확실한 것으로 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당연한 것을 하니까 필요한 것이 보여져요. 절대적인 것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직을 할 수밖에 없고 유일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오늘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조용한 시간, 진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가질 때는 여러분의 몸, 마음, 여기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상태까지
일치되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진짜 이거 다른 것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오늘도 세밀하게 현장 치유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뛰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인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문제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복잡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서밋의 자리에 서서 늘 익숙하던 것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재창조된 구원의 언약 붙들고 현장을 재창조하고 렘넌트를 재창조하고 미래를 재창조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